오늘 하세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핵심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요, 저절로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성막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중간에 이러한 훈련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5장부터 시작된 성막 건축이 40장에서 드디어 끝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요,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 영광이 가득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구름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을 거두어 움직였고요.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멈춰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단어를 보면요, 바로 구름이에요. 하나님은요, 구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성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구름이 가득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는 것이 백성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36절에서 3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의 그 이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움직이게 되었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요, 놓쳤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진심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망각한 채 죄악된 삶을 살았죠. 결국 이 죄악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이, 여정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요, 살리셨어요. 왜요?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해서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참된 사귐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듯이 이제는요, 우리도 우리 주님과 평생토록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우리 마음에 새겨 이제는 그 소원이 하나님 일방적인 소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천국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